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교재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페이퍼 다 받으셨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문염송설화라는 책이 이 번역본으로 이게 10권입니다. 1400개가 넘는 그 고칙 가운데 번역본이 10권인데 제가 지난 학기에 동국대 불교대학원의 그 불교학술원에서 선문염송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수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문 원문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고 전부 다 뭐 박사 이상 분들이기 때문에 번역을 시켜서 발표를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현토 번역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바빠서 시간이 다 저기 하고 주석도 조금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막바지인데 편집이 조금 덜 돼서 다음 주에는 아마 교재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가 나오면 여러분 열심히 한문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문의 최고봉이 선문염송이에요. 한시의 최고봉이 염송이에요. 그러니까 한시의 맛이라든지 한문 공부라든지 한시를 많이 보신 분들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를 가지고 최고봉의 한문 우리 동양 문화의 아마 최정상에 있는 문헌이 아마 선문염송이 아니겠느냐.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16개 공안을 뽑은 거예요. 1400개 중에. 뽑는 것도 쉽지 않겠죠. 똑같은 일관된 관점으로 인해 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보시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문염송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선문염송 해제라고 맨 앞에 나와 있죠. 그걸 한번 같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문염송은 보조국사 진울의 제자이자 조계산 수선사 제2세 법주인 진각국사 해심이 선가의 화두 1225칙과 이에 대한 선사들의 염, 송, 상당, 거화 등을 모아서 30권으로 집성하였고 여기에 진각국사의 제자 청진국사 몽녀가 347칙을 더 첨가하여 현재 1467칙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문염송이라는 책은 고려시대의 진각해심국사가 만드신 책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처음에는 1225칙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진각국사 제자인 몽녀 스님이 청진 몽녀 스님이 347칙을 더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67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송광사 가보셨나요? 네. 우리가 지금 그 삼보종찰이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대웅전 바로 뒤에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 혹은 더 뒤에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를 모셔놨잖아요. 그래서 불보종찰이고 해인사는 대웅전 위에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법보종찰이고 송광사는 대웅전 위에 선방이 있어요. 스님들 수행하는 선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승보종찰이에요. 여러분 송광사라고 했을 때 소나무 송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시면 나무목이 10자에 8팔이 되잖아요. 18공 그죠? 그러니까 이제 18분의 큰 스님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려시대에 16국사가 나오셨어. 말하자면 국사 왕사가 아시죠? 국사가 16분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아직 2분이 더 나오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광사 선방이 그렇게 명당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스님들이 참선을 하실 수 있게 해놓은 곳이라. 그래서 대대로 여기에 고려시대 때 국사들이 많이 배출되셨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보조 진울국사 그다음에 2세 국사가 이제 진각 해심국사인데 이때는 고려시대가 무신 정권이었어요. 무신 정권 하에 불교가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 시절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아주 저기 남방에 송광사에 가셔가지고 정의 결사 수선사라고 하는 곳에 이 선방에 지금 있는 선방에 거기서 정의 결사를 하셨어요. 우리 수행만 한다.
우리 불교계를 정화하고 고려국 전체를 그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서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결사를 한다 해서 시작된 게 보조국사의 정예결사인데 그 2세의 두 번째 바로 보조국사의 제자분이 진각핵심국사예요. 이분이 바로 그 선문염송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조국사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중국에 대종고 스님이 화두 참선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서장이라는 책 아시죠? 그건 뭐냐면 육아의 선비나 제가불자나 이런 분들이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편지를 왕복한 글서자가 서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왕복한 걸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참선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가나선의 교과서 같은 것이 서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럴 정도로 대해 어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하나의 참선 수행법의 하나의 형태인 간화선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조국사가 그 대해 어록을 보셨다는 거예요. 보조국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록을 보고 보조국사가 한 번 또 깨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두 참선을 직접적으로 권하게 되시면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간화선 전통이 800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딱 스승인 보조국사가 대어록을 보고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간화결의론, 이제 간화경절문으로 참선, 화두 참선을 가지고 곧장 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이 방편문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보조국사가. 그 제자인 진각국사가 바로 그러면 역대에 있는 화두들을 한번 다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진각국사가 이렇게 많이 모으신 거예요. 1200개 넘는 그 공안을 모으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청진국사가 이 그 300여 칙을 더 모아서 지금의 그 선문염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많은 그 조사 어록들이 있어요. 벼감록, 뭐 종용록, 무문관 이렇게 있지만 이만큼 많이 모여 있지가 않죠. 보통 100칙 정도를 모아놨는데 이 진각국사가 이렇게 다 모으셨대요. 이 정도로 모을 정도 되면 안목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우리 고려시대의 불교의 그 실력, 그다음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걸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문염송은 염송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강원의 최고 학부의 교본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조선 초의 선교 양종에서는 전등록과 더불어 선종 승과의 시험 과목이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학에 있어서는 최고봉이 화엄이면 이제 선에 있어서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과의 스님들 시험을 볼 때 이 선문염송에 있는 염송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셨다. 이렇게 지금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선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전등록과 선문염송은 필수 교과서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선문염송을 잘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법이 좀 시들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기를 꺼려한다. 안목이 있어야 되고 선지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화엄도 공부를 하셨고 금강경, 원각경도 외우시고 또 이게 참선 기초 참선, 심화 참선 다 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최고 학부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선문염송을 한번 공부를 하시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밑에서 산을 보면 어느 산이 높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직접 못 올라가 볼지언정 일단 위에서 산 정상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한번 본다는 겁니다. 직접 내 발로 걸어 올라가기 전에 내비게이션으로 찍어서 이 산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고 어느 정도 난해하고 어려운가, 어느 정도 관문인가. 우리가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선빵을 부처 뽑는 과거 시험장이라 했는데 어느 정도 과거에 통과해야 우리가 부처가 과연 되느냐, 어느 정도의 그 염송 고칙을 투과해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인가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노스님은 불립문자, 뭐 사교입선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선승이 문자를 보지 않는다.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지 문자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선문염송을 보시면 선사들이 얼만큼 글에 밝았는지, 시를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 그 다음에 석화정강으로 정강석화같이 얼마나 멋있는 말들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법력을 가지신 분들이 글 못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노스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육조스님이 무심위종이나 무심을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무식위종이다. 이게. 무식을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글 안 보고 말이죠. 선방에 앉으면 무조건 불림문자만 얘기하고 글 안 본다 그런다고. 보면 요즘도 말이죠. 예전에도 그랬고 뭐 신문, 잡지,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다 보면서 오로지 경전과 어록은 안 본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우리 육군 육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끊는 차원으로 불릴문자를 말씀하신 것이지 경전과 어록을 보지 않고 어떻게 고봉정산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출간을 한 이후로 조사 어록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선문염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아마 가장 열심히 본 책은 선문염송입니다. 선문염송을 가장 열심히 봤고 그건 중간에 화두 공부를 하다 막혀가지고 열심히 보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늘 저는 옆에 끼고 있어요. 그 법보신문인가 예전에 스님이 사랑한 책이라고 뭐 얘기하는 그런 하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늘 보는 책으로 선문염송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이제 선문염송을 늘 수지독송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죠. 선문염송을 주석한 염송설화의 저자 가군선사는 진각해신국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며 구곡가군선사와는 다른 인물이다. 여기 가군선사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유명한 구곡가군선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염송설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문염송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염송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염송설화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군선사가 했는데 가군선사는 조선시대 때 구국 가군선임이 아니라 진각국사 해심선사의 제자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의 설화는 옛 이야기가 아니고 선문염송의 고화로서 옛 화두를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뜻이다. 고칙에 대한 수많은 조사 선지식들의 염송 거화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명쾌하고도 친절한 주석을 붙여놓고 있다. 고려 고종 31년에서 35년 사이에 대장도감 남해 분사에서 개판한 것이 현재 해인사소장의 고려대장경 보유판에 수록되어 있다. 현대판으로는 전해진 것은 한국불교전서 제5책에 수록된 선문염송 설화회본이 대표적이다. 제가 지금 이 판본으로 한국불교전서에 있는 한문 원문을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해서 이렇게 책을 교재를 만든 겁니다. 한국불교전서본이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화두를 그럼 해석하고 주석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석해 놓은 걸 감아보면 그냥 해설을 해서 화두공안을 그냥 뭐 이렇게 답을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선적이다. 선에 대한 주석 역시 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법거량 할 때도 거량을 할 때도 묻고 답할 때도 선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교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공안을 딱 얘기했을 때 아이 뭐 그것이 공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선시와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더 즉흥적으로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답이 1초 안에 바로 답이 나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사꾸다 죽은 말이다. 활구를 바로 얘기해요. 바로 70, 80 아래시 깊고 깊은 그 마음의 본체에서 환하게 알아서 바로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불교 교리처럼 얘기하지 않고
아주 세련된 자기만의 언어로, 선적인 언어로 바로 답이 탁 나간다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공부가 깊어야 되고 골수의 이 불교의 핵심 종지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바로 외우고 거꾸로 외워도 바로 이 선문염송 같은 이 화두공안에 대해서 딱 물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답하는 만 못하다. 그 생각에서 나오면 그건 이미 머리를 굴려서 나오는 거는 이미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때 나온 물어봤는데 답 못하고 그 다음날 돌아갔다 와서 생각해 와서 답을 하면 어떻게 뭐라 그러냐. 적과 후장궁이다. 도적이 지나간 다음에 활을 당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도적 놈은 이미 갔는데 나중에 활을 당기고 있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멋있죠?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과 후장궁이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염송을 보면 우리 그 한문 문화권에서 인도 불교가 들어와서 산스크리트로 범어로 낱낱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막 설명하는 과학적 언어에서 갑자기 말이죠. 딱 격외선, 격외돌이 바로 딱 언어가 끊어진 말 없는 말의 형태로 딱 나오는데 아주 멋있게 비유와 상징과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의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문염송을 공부하시다 보면 적어도 한시를 보시는 눈이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릴 겁니다. 한시를 하나씩 지어야 돼요. 한마디 해야지. 죽기 전에 불교 공부해가지고 내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외우고만 가실 거예요? 제가 몰랐는데 말이죠. 제 옛날에 동기가 고등학교 동기가 어디다가 막 저를 보고 나서 칼럼을 하나 올려놨어요. 고등학교 때 자기 생일날 제가 치른 시를 지어줬대. 한시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중고등학교 때 한문으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면 되거든. 한문 한자 아시는 걸 총동원해서 27자 이 7원 절고 해봐야 27자 5원 절고 20자예요. 그거 왜 못 쓰시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이게 써야 돼. 이제 작자활성이라 그래. 얘기에 나오지. 짓는 사람이 성인이다. 문화를 물론 문화와 문명을 창조한다는 뜻이겠지만 지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한마디를 한마디 해보라 이게. 차도 알아. 맨날 나오면 한마디 일러라 이게. 한마디 일러가지고 답 못하면 바깥 못한다 이게. 향곡선사 보면 해제날 스님들 쭉 앉아 계신데 법문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순서대로 한마디 일러라 이게. 한마디 해라. 한마디 못하면 안 된다 이게. 한마디 일러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안 되면 입승까지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못하면 이번 석 달 여러분 바깥 못했다 이게. 송장이다. 송장 바깥 못했다. 이건 시주의 은혜를 녹일 수가 없다. 묻는 거량에 답이 첫 나오면 만냥 시주를 한꺼번에 녹일 수 있는 은공이 가능하다. 공양 받아 된다. 한마디 못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를 스님도 아닌데 왜 이거를 성과 시험에 적이고 뭐 스님들끼리 법거령하는 내용인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우리 불교의 역사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불교가 뭔가 약간 그 쇠미하거나 쇠락하거나 이 성주 개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 곡선이 있고 하강 곡선이 있는데 약간 불교가 불법이 세미해지고 불교가 세력을 잃을 때마다 말이죠.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노파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등장해요. 눈 밝은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한마디씩 던져. 그렇잖아요. 덕상 스님 기억나시죠? 점심 좀 먹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그 걸망에 뭐가 들었습니까? 건강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 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점심이 점을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홍콩에 딤섬이라고 있더라고요. 딤섬이 점심입니다. 한자로 디엔신, 중국어로 디엔신의 간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두 끼 먹다가 점심 때는 그냥 잠깐 그 간식처럼 먹는 거예요. 그게 디엔신이에요. 그게 점심이라 마음에 그 곡기에 점만 찍으라는 거예요. 그게 딤섬이라. 근데 예전에 그때 그랬어요. 그 추막에 할머니가 노파가 말이죠. 용담선사한테 참선 배워가지고 벌써 뭐 이렇게 공부된 게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다 외웠으면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아, 노파들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 거사님들, 노파 보살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가 자극이 돼가지고 발심해서 스님들 공부를 시키고 도인들 여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교재 파자소암 같은 경우에 있어요. 노파가 암자 불을 태웠다. 암두 노자 같은 경우는 노파가 그냥 암두 선사한테 질문하고 답 못하니까 아기를 강물에 집어 던졌다. 이런 노파들이 나오시거든요. 이 중에 눈 밝은 분 한 개 반 개를 찾는다 그래요. 선에서는. 다 몰라도 다 몇 분이라도 말이죠. 눈 밝은 분이 딱 나오면 한국 불교 살릴 수 있어요. 오대산에 어떤 노파가 딱 앉아가지고 중국 오대산에 이쪽으로 가면 오대산으로 갈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딴 데로 가는데 길 나눠지는데 딱 노파가 항상 앉아 계세요. 스님들이 오대산에 문수보살 친견하러 성지순례 오잖아요. 오심 보살님 어디 여기 지금 오대산에 그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럼 일로 가시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가시거든요. 또 가고 나면 또 좋은 스님이 하나 전에 떠내려가는구나. 네, 여기 큰 뜻이 있습니다. 노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뒤통수가 서릿하거든요. 이게 뭔 말인고 이렇게 스님들이 생각이 들거든. 또 어떤 분이 오면 어디로 가면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알려주는 거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또 좋은 스님이 하나 또 떠내려가는구나. 그러고 있어. 노파가 앉아서 그 조주스님한테 그 얘기 들어갔습니다. 조주스님한테. 그 조주스님이 내가 가서 이 노파를 아주 혼을 내주고 오겠다. 혼을 내주고 오겠다. 그래서 조주스님 어디로 가면 오대산을 갑니까? 또 저리로 가는 거예요. 조주스님 그냥 가거든요. 그 뒤통수에다 대고 노파가 얘기해요. 또 좋은 스님이 전에 하나 떠내려가는구나. 그 혼을 내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주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조주스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그 노파 혼을 내주고 왔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 제자들이. 오직 깨달은 조주스님과 노파 둘만 아는 거라. 서로가.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알아야 밥값을 하는 거예요. 공안이 이런 거예요. 왜 노파는 바로 길을 알려주고 좋은 스님이 저렇게 떠내려간다고 얘기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게 원 포인트. 또 하나는 조주 스님이 혼을 내주러 간다 그래놓고 당해놓고 와가지고는 내가 혼을 내줬다고 한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또 원 포인트. 이게 다 공안입니다. 이런 거 딱 물어봐서 척척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 외워도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왜냐? 골수에 사무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난데 없거든. 근데 이걸 들어서 매했다. 바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거 오늘 가면 그죠? 집에 가서 이제 금강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견주어 본다. 그래 알겠다. 그거는 적과 후장궁이라 그죠? 도적이 지나고 답이 척 나와야지.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이 불교의 핵심 진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채와 용이 말이죠. 즉용의 세계 바로 그 자리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 그 생각해서 그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도 안 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우리가 교재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 일평생 생각해도 모르는 내용이다. 근데 깨달은 분은 단박에 답이 나온다. 이것보다 더 점검하기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가 다 같이 금강경 다 외우고 있는데 누가 더 깊이 됐는지, 누가 그 진리에 그 정상에 도달했는지, 8번응선까지 왔는지, 아직까지 이제 시작 지점에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완벽한 그 점검 시스템이에요. 이걸 감히 누가 이걸 따라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안의 어떤 그 낙처를 알아야 척척 답이 나온다. 경허선사가 어떻게 깨쳤습니까? 경허선사가 여삼이거 마사도래 우리 책에다 앞으로 교재에서 할 겁니다. 그 공안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말이죠. 거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사님이 스님한테 이렇게 뭘 물었거든요. 답을 못해요. 그 스님이.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스님 그거 답을 못하면 스님이 돼가지고 죽어서 소가 됩니다. 그래 죽어서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말없이 그냥 풀이 죽어서 이렇게 있으니 아유 스님 또 소가 된다 그러면 그 한마디 해야지. 그걸 그냥 듣고 계십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리라. 이렇게 한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딱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그 선생님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경호 선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화두가 타파가 됐어요. 무비공이라 이게. 콧구멍 없는 소가 되리라는 그 말 한마디에 경호 선사가 화두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변성대오를 하셨거든. 그 거사님이 꼭 알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터지는 거라. 예? 현사 사비선사가 이게 어쨌든 1년 3매가 지속이 되려고 그렇게 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시다가 말이죠. 어디 이 고깃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깃집에 왔는데 어떤 분이 여기 주인 양반 고기 한 건 주시오 그래요. 깨끗한 고기 한 건 주시오 그래요. 깨끗한 고기 한 건 주시오. 그런데 그 주인이요. 고기가 다 깨끗한 고기지. 깨끗한 고기, 더러운 고기가 어디 있어? 이 하는 말에 현사사비선사가 화두가 박살이 나가지고 대오각성합니다.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언하에 대오합니다. 내가 공부를 깊이 하고 있고 늘 선정에 들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막혀있는 상태에 이 깨달은 세계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 근데 우연찮게 나오는 한마디 말, 그 계기가 되면 그 말 한마디에 언하에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요. 활짝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들이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가운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 한 몇 분이 어떤 스님을 보고 근데 이 공부 안 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공부도 안 돼.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나처럼 모르면 아무 스님한테 그런 거 아시오 막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시고 망발이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조의 부처님 말씀 경전보다 조사의 깨달음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3000년 전에 경전에 나타나 있지만 당장에 만나서 그 사람의 근기와 깨달음의 경지와 그 사람이 어디가 막혔는지 이 줄탁동시라 그러죠. 병아리가 안에서 깰 때 거기에 정확히 어미가 찍어주듯이 정확히 알고 찍어줘야 되는데 그 아는 분이 조사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경지에 따라서 한마디 탁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말에 해주는데 그 하나의 행위와 언어 자체가 그 스님의 경지를 다 알고 딱 찍어줘서 그 사람의 언어에 대우시킨다. 이게 조사선입니다. 스승이 중요합니다. 이 참선 공부에 스승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울 가본 사람이래야 길을 헛군데 안 갈 수 있고 다른 데 가서 막 이게 서울인 줄 알고 말이죠. 막 놀고 있으면 아니라고 데리고 나오고 말이죠. 법방망이를 때리고 그래서 다시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 분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신 분들, 이 공안에 환하게 달통하신 분들이 스승을 삼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깨달음의 계기들이 있고 알았다는 생각이 나거든요. 대종고 스님이 18번 깨달았다 그러시잖아요. 전 18번 그 숫자 세고 있었던 게 좀 대단하십니다. 18번 정도면 숫자 까먹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깨달으셨대. 그러니까 확철대오 하기까지 그렇게 과정이 길고 기나긴 과정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에 내가 깨달았다는 걸 내려놓고 다시 공부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하신 거지요. 환희심 내지 말고 그 식광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더 진일고 하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딱 봐서 공안에 모르는 게 딱 나오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참선 더 해야 돼요. 선정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참선을 하셔가지고 언하에 한번 대오하셔갖고 앞으로 한국 불교에 아주 큰 기틀이 되주셨으면 하는 거죠. 망공스님이 어렸을 때 출가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절에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거사님이 한 분 그래요. 스님,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르겠거든요. 분심이 나죠. 그래서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때부터 마공 스님이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다. 마공 스님이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거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공 스님이 원담 스님이라고 아시죠?
이 수덕사 광장하셨던 원단 선생님이 7살 때 출가하셨대요. 7살 때 출가하셔서 절에서 막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말이죠. 이 처음부터 이 수자로 만들기 위해서, 선사로 만들기 위해서 막 불을 떼고 있거든요. 오면 이제 그 부목도 하고 공양주도 하고 하잖아요. 불을 막 떼고 있는데 뭐 막대기를 긴 걸 가지고 만공선사가 말이죠. 멀리서 원담스님 머리를 툭 때리고 아야 그러거든요. 막기는 네 머리가 맞았는데 어떤 놈이 아야를 하는고, 그렇죠? 막기를 머리가 맞았는데 어느 놈이 아야를 하는고, 예? 그래. 그 아야 하는 놈을 알아야 한다. 그게 중이다. 멋지죠? 그래가지고 매번 뭘 하고 있으면 그냥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맞으니까 이제 분심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뭘 답을 해야 되는데. 입이 아픈 것도 아니고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어느 놈이 아프다고 해야 되노? 이제 갓 10살 된, 응? 7살에 출가해가지고 불 떼고 있는데, 그래서 막 머리 자꾸 때리고 11살 때 대답을 했대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것도 말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계속 스님이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만공스님이 참선만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원담 스님이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 어떤 분들이 오면 화두도 주고 참선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뭘 하고 가르쳐줘요. 그럼 맨날 일만 하다가 스님 저도 그 화두라는 걸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화두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공스님 네 같은 놈은 화두 못한다. 네가 어떻게 하냐? 분심을 나게. 분심 나게. 아시죠 여러분? 구년식 말이죠. 네? 구년식 손만 갈아엎은 스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정선사라고. 아니 그냥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 분심이 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화두에서 의심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존재의 궁극적인 의심이 나게 만드는 다음에 일념으로 삼매에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돈은 안 가르쳐주고 일만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남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즉신시불입니다. 즉신시불, 즉심, 곧즉자 마음식자, 그죠?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스님이 말이요, 한자를 보니까 집신이 부처야? 집신이 왜 부처지? 그걸 가지고 삼매 들었어요. 화두 삼매. 집신이 어째서 부처인 거, 이게 화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들고 혼자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죠? 영 헛소리인데 집신이 어떻게 부처? 여러분 가보면 집신도 부처죠. 뭐 이러건 저러건 간에.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무를 해오다가 돌멩이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집신이 하늘을 붕 떠는데 깨쳤다. 넘어질 때 그때 깨쳤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화두가 되지만 중요한 건 의심이 사무쳐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화두, 아무리 큰 스님한테 화두를 받아도 내가 의심이 없으면 안 돼. 여기 내 모든 전 존재를 걸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서문 염송 했을 때 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염화미소 할 때 여러분 꽃을 들어 올렸죠?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송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게 대해서 개송을 읊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오대산의 노파 얘기를 꺼내 들었죠? 그걸 염이라고 해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아까 조조 스님 말씀도 꺼내 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염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어떤 스님이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걸 꺼내 듭니다. 말을. 그걸 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는 거화라고 합니다. 들것자 말씀하자. 거화 내지 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답을 했고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염 내지는 거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선사 스님인데 내가 한마디 하겠다. 시로다가 하겠다 그러면 송입니다. 그죠? 그 염송입니다. 그러니까 선문 염송은 어떤 고화가 있어요. 고화. 옛날 이야기 어떤 선승들 간에 아니면 법을 논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염 또는 거화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을 하겠다.
뭘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갖춘 시로서 개송으로서 하겠다는 게 송입니다. 그러니까 염송이 되겠죠. 그럼 여기 선문 염송이라는 책의 내용들은 무수히 많은 1400여 개의 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자 깨달은 스님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송 염 하나에 고칙, 이걸 고칙이라 그래요. 고칙 하나에 여러 큰 스님들이 각자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송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 일러라. 근데 답을 못하면은 본인이 내가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마. 그걸 대라 그래요. 대신할 때. 이런 식으로 말들이 있는 것이 선문 염송입니다.